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기와 강도는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의 고난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들은 배부르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한 외침들은 오롯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던 하박국 선지자도 깊이 품었던 질문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오점이라도 있는 듯 우리가 의문을 마구 쏟아 부을 때 그 모든 물음에 명확하게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대단함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성경 전체에서 단 한 구절만 남겨야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꼽는다고 합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미개 부족을 찾아가서 그 부족어를 배운 후에 가장 먼저 번역하여 가르치는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추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손가락으로 율동을 해가면서 암송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인가? 바로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보다는 이해를 넘어서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첫째로 독생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단 하나뿐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고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 중 유일하게 출생하신 분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유일하고 특별하고 소중하고 말로 다할 수 없이 아끼시는 그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 게다가 독생자를 내어주심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죽음에 내어주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식이 죽을 바에는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 심정입니다. 예전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많은 자녀를 다 키울 형편이 안 되거나 또는 큰 집에 자녀가 없거나 하면 자식 중에 하나를 양자로 내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중에 하나를 죽음에 주어야 한다고 할 때 선뜻 그 아이를 내어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아무렇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다 더해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셔야만 세상이 생명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은 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6절 이하입니다. 이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멸망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은 차마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유일한 방법인 독생자를 품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상태가 되어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죄를 속죄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죄값 하나 치르지 않고 의인으로 여김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를 믿음으로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은 거듭 강조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 멸망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음에도 세상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보이셨음에도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받은 심판은 실현된 종말론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종국이 이미 정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개는 심판받고 아무개는 구원받는 것이 이미 정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영생 얻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을 택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미 심판이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정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정죄를 받게 된 것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이 믿음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길로 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출 때에 사람들은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 얻게 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빛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어둠의 빛을 비추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빛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인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분은 유일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가 받으실 그 영광과 축복도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접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은 더욱 멀리합니다. 결국 세상은 악한 행위를 더 좋아하고 빛은 그것을 못하게 계속 비추어 들추어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악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온전하신 순종과 헌신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고 그가 뜻하신 바를 충실히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로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 가지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계속 빛을 미워하고 그를 믿지 않아 멸망길로 갈 것인가? 진리를 사모하고 빛으로 나와서 믿음의 길, 영생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선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서두에 보시면 이런 기로에 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며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신앙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권력도 가졌던 그가 무엇이 부족하여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찾아온 이유가 3장 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하시는지,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 이 계속되는 궁금증에 잠 못 들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가까이 함으로써 세도의 비난을 받거나 배척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밤 시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의 빛을 받기 전인 어두운 밤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직 눈 어두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며 영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빗대시면서 영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에서 지친 백성들이 혈족지간 에돔 땅을 진입해 거절당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배은 망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은혜를 어찌 다 잊어버리고 원망이 가득 차지자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셨고 이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놋뱀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원망과 불순종을 버리고 믿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거듭나서 너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됨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을 것인가? 예수를 한낱 유대인의 선생으로 여기면서 그를 믿지 못하고 멸망길로 계속 갈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의 선택과 결과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은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 빈부의 차이로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주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니고데모처럼 사회적으로 아무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사람도 주의 이름이 필요하고 궁핍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주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의 운명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생명과 성령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계속 못 본 척 눈 감아 버립니다.
참빛이 하늘에 유난히 큰 빛을 비추면서 목자들도 따라오게 하고 저 먼 땅 동방의 박사들도 따라오게 하면서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하늘에서도 찬양하게 하고 땅에서도 기뻐하게 하였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예수를 핍박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감싸돌고 빛을 차단해 버리면서 어둠 속에서 더 교묘하게 악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살았던 아담도 이길 수 없었던 사탄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도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믿지 않는 길로 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서 그것이 꼭 붙잡아야 할 생명인 듯 착각하게 만들고 계속 쫓아가게 하여 그 풍조를 삶에 뿌리 내리도록 온갖 미혹을 일삼습니다. 한때는 남자들을 기준 미달로 만드는 루저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고 상대를 비하하는 풍조가 성행했습니다. 근래에는 영혼을 끌어서라는 말로 영끌해서 집을 사거나 영끌해서 주식을 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에서 좀처럼 살 수 없는 듯이 자꾸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너희,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대로 쫓아 살았던 너희를 그렇게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빛을 피해서 제 맘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게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죄의 권세가 너무도 강력하여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해방하셨음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나이 팀 티보우를 아십니까? 필리핀 선교사의 자녀였던 그는 학창시절부터 예수님의 자랑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008년 대학 미식축구팀에서부터 프로팀에 입단하기까지 역전승의 귀재로 매 경기 때마다 그는 눈 밑에다가 이 성경 구절이 써진 아이 패치를 붙이고 출전합니다. 프로팀에 갔을 때는 몸에 문구 삽입이 금지당하자 대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한순간도 주님께 감사를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포즈가 화제가 되어서 티보잉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되었고 프로리그 결승전에서는 우승을 거머쥐자 구글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1억 1000번 넘게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가 기도하는 그 제스처를 따라하면서 미국의 티보잉 열풍이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는 여러 입단에 수없이 거절당하고 파파라치들과 언론의 가혹한 비난에 시달리면서 그의 인생은 바닥에 곤두박질 쳐지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일 때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책을 쓰라고 하셨고, 그는 쉐이큰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혹한 시련이 오면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까요? 제임스 패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일 것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셨고 지금도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안다면 이제 멸망길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순종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